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환영하고 따랐던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교훈 앞에 환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모습만 생각하면서 대단히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때는 부활절 오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 약 6km, 25리 정도 되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촌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대단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모사한 것을 보면 대단히 슬픔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하는 거죠?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든지 물 위를 이 육지같이 걸어가셨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그 권능의 생각은 전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 전에는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이 알려줬지만 이 두 제자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던 예언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길 가면서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절 오후니까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나름대로 토론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두 제자가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6월절 축제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을 대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12제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핵심 인물 속에 들어갔었는데 제자들은 또 흩어져 버리고 자신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목격한 이 증언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은 곧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영적으로 대단히 우매했다. 영적으로 어두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약간의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하고 천상의 영광을 새롭게 회복하실 사실은 전혀 알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끼게 되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리워졌다 이 말은 완전히
고정되어서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꽉 차 있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곁에 가까이 오셨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지요. 이때 이 제자 중에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아주 핀잔 섞인 어투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흥분된 반응을 글로바가 보였습니다.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당사자니까, 부활하신 당사자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정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글로바가 이 예수님에게 선지자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죠.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보았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만 알려주는 천사들만 봤다.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보았지만 빈 무덤을 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들의 이 대화를 보면요, 부활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순환만 이야기했나요? 부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두 제자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있어야 될 무덤에 시체가 없는 빈 무덤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욕을 할 때 너 참 미련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미련하다, 이 말은 대단히 바보스럽고 무지하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진술했던 두 사람의 생각이 미련하다, 잘못됐다, 그 말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미련하다고 탄식하신 거죠. 주님은 다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시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니까 한 자리씩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영광, 이기적인 야욕에만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받기 이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여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이라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누차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 정도 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죠. 그때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오늘 밤에 저희들과 함께 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화를 통해서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같이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갑자기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뜨거워졌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에게 저희들과 하룻밤 같이 유하시지요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또 말씀을 들을 귀를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결국 동행하시는 주님 끝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인 밝아짐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진 것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과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낯선 타인으로 봤는데, 훌륭한 선생 정도로 봤는데, 이제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을 친정으로 나눔으로써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체월하시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왜 뜨거웠죠? 찬양 때문에 뜨거웠나요? 기도할 때 뜨거워졌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 뜨거워진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행위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는 축도할 때까지 다 예배가 중요한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요. 이 시간에 졸거나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밭으로 기경되도록 여러분과 저가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절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12제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두 제자가 무슨 이 베드로처럼 무슨 능력을 행했다든지 기사를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상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저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무리 봐도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결국 저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했죠.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요. 그러니 이들의 절차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저들이 결국 이미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달려간 겁니다. 절망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신앙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죠. 저 지난 금요일 밤에 집에 돌아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사기념예배 때 잔소리 많이 했다고, 예와 간증 많이 했다고 제 아내가 그걸 설교를 하고 오셨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얻어맞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우리 용서하세요. 이은영 집사님이 평생 저에게 그렇게 긴 문자를 안 보냈는데, 목사님 오늘 정사기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면 조목조목 보내주셔서 봐. 이렇게 은혜 받는 분도 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여?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간증 많이 하고 예화 많이 한다,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외대를 졸업한 친구가 목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를 너무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총장과 현재 총장과 그리고 외대 이 외교학 유명한 교수가 길게 제 이름까지 써가지고 제가 한 일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길게 하면 또 혼납니다. 말씀만 전해야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두 사람이 절망했던 자리에서, 슬퍼했던 자리에서 확신에 찬 부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가룟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일에 일어났던 일을 당연히 보고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한 묶음이 되는 자리가 연출되었다. 그 말이죠. 서로가 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분명히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실망한 제자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부활 신앙을 마음과 몸에 담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 오면 밤새 기도한다고 울기만 해요. 새벽 기도 가보면 맨날 울기만 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울어야 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웁니다. 부산에 가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게 목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울까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날까요? 슬픔을 당한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목사고 아버지고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울고 또 그 시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대상들을 만나는데 정말 예수 담은 목사가 무엇인가 행복하고 무엇인가 기쁘고 무엇인가 활기찬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가 봐. 저 목사님 별로 돈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가 봐. 저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프다는데도 행복한가 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뭔가 예수 믿고 저들이 좀 신나는 일도 찾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슨 아침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 한 차원 높은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 절망하고 슬퍼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얼굴을 보여주고 부활신앙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절망했으며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 부활을 확신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 아래 떨고 있던 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로 만들게 됩니다. 귀한 권사님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일 때 찾는 병동이잖아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환자가 좀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럴 때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보다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저희 장인 이야기를 했지요. 판정을 받고 한 달을 사셨는데, 정확하게 28일을 사셨는데 그 기간이 복음 전파의 기간이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남편에게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권사님이지만 그래도 목회 35년째 목회하는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는데 다른 집도 아니고 또 저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나 남편은 낫지 않을까 하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의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는지 모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본전 다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직전에 지난주에는 아들 죽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한 김민순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서 아들의 빈자리 보지 마시고 아들이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 김민순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왜 아들 죽었다고 자꾸 위로만 하려고 그래? 나는 이제 아들은 모든 고통을 싣고 천국에 갔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사, 남은 사명이 있는 늙은 권사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내가 기도해드리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오자마자 우리 정장로님이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와 있으니까 제가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성찬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강희세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있는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오늘 외국어대학 교회 분명히 친구랑 같이 가라 약속을 받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원계철 장로님의 큰 누님이 전화가 왔는데 입원하기 전에 이 송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육성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3일이 지났으니까 회복이 됐겠지. 목요일쯤인가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때까지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깨보니까 제 전화가 와 있잖아요. 동생들은 감히 누님이 깨어나지 못했다고 전화도 안 한 거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반가워서 바로 제가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은 원장로님 부부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정혜 권사님이 그분이 교리 잘 모르잖아요. 천국에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머니가 당신을 전도하고 싶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회복하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해서 아멘하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전도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음으로 비록 아들이 떠나갔지만 남은 권사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도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 주간에 바로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그 권사님과 통화하는 그 옆자리에서 제 아내가 여보 그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